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영어로는 my imprisonment,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죠. 또한 14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으로 because of my imprisonment, 지금 내가 갇히게 되었으므로, 투옥되게 되었으므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판받기 위해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할 수 없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30년 가까이 정말 온 지역을 다니면서 때로는 죽을 고생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받았지만 한 번도 복음 전도를 중단한 일이 없었던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 가택연금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형제, 어느 형제를 가리킬까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다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설득과 주님의 감화 감동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더 이상 복음은 전해줄 수 없다고 절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이 더 왕성하게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지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 감옥에 갇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 advanced gospel, 복음이 advanced, 앞으로 나가는, 더 정확하게 원어를 번역하면 spread gospel,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1차원, 2차원 세계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다인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막히면 끝났다고 우리는 절망하는데, 그 순간 우리의 눈을 뛰어넘어 4차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5절로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일부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가 대신 나가서 전하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예수님을 전했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은 빌립보서 1장 17절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과 무슨 일인지 몰라도 사도 바울과 거리가 멀었고 마음이 불편해졌고 심지어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이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복음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로마 교회 성도가 된다면,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는 바울이 자신의 라이벌들이 자신이 갇혀 있는 사이에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시기 질투가 나고 마음에 속이 상해서 괴로워할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서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구절에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에는 보다 더 시리어스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들어있는 것을, 의도가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그렇게 투옥되어 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AD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로 봅니다. 여러분, 이때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누구지요?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기독교 핍박의 박해의 대명사 같은 이름 네로. 그 당시 로마 안에는 복음이 얼마나 급속하게 퍼졌던지 정말 무섭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가면서 로마 당국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저들이 갑자기 땀만 먹는 건 아닐까? 그러면 우리 로마의 이 체제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손봐야겠다고 딱 기회를 노리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잘 아듯이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죠. 지금까지는 이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광결인 네로의 방화로 그렇게 소문들이 많이 나돌았고 그것이 정설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루머가 돌았는데 64년에 로마가 대화재를 입어서 상당 부분이 불타자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민심이 흉흉해지면 반드시 그 타겟을 누구로 삼냐면 바로 정권, 모든 정권을 가진 황제와 그 귀족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러면 이 최고 권력자들은 이것을 민심을 돌릴 방법들을 강구하는데 바로 타겟을 정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이물질 같은 사람들이 로마의 불만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이라고 그렇게 소문을 냅니다. 삽시간에 성난 민심이 기독교인으로 향하여 쏟아지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몰아넣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게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모든 건물이 무너지니까 일본 정부가 이 흉흉한 민심을 달리기 위해서 조센증이 조선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서 그렇게 우물에 독도 풀고 사람들에게 전염병도 퍼뜨리고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우리 조선 교포들이 제일동포들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관동대지진 똑같은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기독교 대핍박이 박해가 일어나기 2년 전이니까 얼마나 호시탐탐 기독교를 핍박할 건수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민감한 시점에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죠?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시리어스한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바깥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로마 당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거니 잘 됐다, 이놈들 이참에 다 때려잡자. 그런데 여러분들, 핍박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저 이름 없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초신자들 건든다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최고 좋은 방법은 제일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때마침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붙잡혀 있습니다. 바울만 탁 쳐버리면 기독교 세력들이 고개를 숙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한 겁니다.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심지어 바울의 생명을 앗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초대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슬프고, 둘째는 너무 허탈하고, 셋째는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와 다른 성경을 가졌겠습니까? 똑같지요. 분명히 그도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밉다고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악용한단 말인가?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I rejoice.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한두 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continue to rejoice.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당하면 어느 순간에 정신줄 놓고 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성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실성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도 기뻐해라 끊임없이 말합니다.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정신줄 놓고 실성해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한 것 아닙니다. 속설이고 고통스럽지만 진심으로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18절을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외모로 하나, 그 사람들이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진짜 참된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무슨 방도로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시선을 자신을 괴롭히며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주님께로 마칩니다. 주님께로 돌립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과 정말 분노가 밀려나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드는 그 사람, 그 환경, 그 이슈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딱 고정하면 내가 그 자리에 묶여버립니다. 그 억울함과 분노가 내 영혼을 더 송산시킵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때로부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속박이 풀리고 사슬이 풀리고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괜찮다고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문제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괜찮다고 주님 앞에서도 과연 괜찮고 그냥 넘어갈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뒤에 숨은 동기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과연 나의 섬김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행위 속에 정말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한결 부끄러움이 없는가? 정말 선한 동기로 내가 말하고 선한 동기로 일하고 선한 동기로 섬기는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이 이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던, 기뻐할 수 있던 유일한 근거를 보다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삶을 관통하는 일관된 원리는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몸을 통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표현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처음 예수 믿고 첫사랑에 감격하며 이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몸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의 감정이 넘칠 때 눈물 콧물 쏟으며 했던 그 고백.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감격은 흔적 없이 메말라 버렸고, 이제는 주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과 같이, 한결같이 처음 예수 믿을 바로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신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는 일관된 원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존재 목적이 자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을 위한다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람 감당 못합니다. 시비를 걸어도 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눈길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런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면 지게 됩니다.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들고 실험하고 초점 맞출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어떻습니까? 참 너무나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저러한 삶은 바울처럼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요구이고, 나처럼, 우리처럼 평범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요구되지 않는 일인 것처럼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 핑곗거리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이 고백의 첫마디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 주의 소유되었다고, 주님께 속하였다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 이 고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다 같이 읽지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의 바로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치려 할, 우리가 값치려 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피 흘려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작은 물병 하나도 내가 돈을 주고 사면 나의 소유가 되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존귀한 보혈 흘려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구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우리는 다 주님의 것, 주님께 속한 존재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도 죽는 자도 없어야 한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와 그렇게 하지 않는 자의 구분하는 질문은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사십니까? 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단절되어서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고 오직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는 나에서 주님께로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만일에 법원에 등기를 한번 떼본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워져 있습니다. 거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선되지 않고 모든 것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어떠한 신앙생활도,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봉사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기를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내 마음속에,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분의 영광이 자리 잡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나의 모든 전 삶을 다 불살라 헌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때로 억울하고 때로 정말 힘들지라도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초점 맞출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혹시 분노 속에, 원망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중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와 양육과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맞춰져서 정말 주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